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2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의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블레셋 군사가 있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겁을 먹고 하나둘 도망가는 현실 가운데 사울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 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로 한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사울은 초조해졌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마음이 급해진 사울은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렸고, 제사가 끝나자 마침 사무엘이 오며 왜 그랬냐고 질책하자 앞에 있는 블레셋 군이 두려워 부득이하게 본인이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한 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행동에 대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하였고 왕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부득이하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당신이 늦게 왔기에 나는 그럼에도 최선을 다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행동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아주 중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명령은 히브리어로 미츠바인데 이 단어는 율법의 명령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비록 악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것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만약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설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볼 때 몇몇은 일주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는 사울이 답답해 보였을 것입니다.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냐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일주일도 많이 참은 것입니다. 하지만 급한 것보다 옳은 방법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왕이 아닌 제사장인 사무엘이
집리하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늦더라도 설령 위험한 일에 처하게 되더라도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적에 엘리와 그 아들들의 잘못과 그 집안이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를 들은 이후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택함을 받았고 저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여 엘리와 그 집안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절에서 버림받았지 하면서 비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저들의 죄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말에 순종합니다. 최선을 다하며 따릅니다. 그 밑에서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교만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처럼 자신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잘못은 묻지 않음입니다. 역대상 1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일주일간의 기다림이 있었을 때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군사의 수는 블레셋 군이 병거와 나병만 해도 3만 6천 명이었고 그 외에도 많은 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3천 명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도저히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군사가 33만 명이나 되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3천 명은 너무나도 초라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33만 명이 모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3천 명도 제대로 모이지 않으며 모여도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리한 상황에서 사울의 반응을 보고 싶으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초조해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왕부터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께 묻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묻지 않으므로 왕위가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멀리하고 말로만 주님을 섬긴다고 하므로 괴로움과 번뇌, 시기와 질투 속에서 고통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묻지 않았던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이에게 왕위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울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도 사울에게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은 40년이나 됩니다. 짧지 않습니다. 왕이 된 지 2년째에 자신이 제사를 지냄으로 죄가 되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38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를 죽이려는 데에 일생을 보내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주에 자신의 일생을 집어넣으며 회개하면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떠난 뒤에 사울은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의 수를 세어봅니다. 600명입니다. 처음 3,000명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두려워서 2,400명이 다 달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군사 600명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군사들은 밋마스에 진을 칩니다. 사울은 600명의 인원을 가지고 공격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블레셋은 노략군들, 즉 돌격대를 세 부대로 나눠서 한 부대는 수알 땅으로, 한 부대는 베토론 길로, 한 부대는 광야 쪽으로 갑니다. 이 돌격대들은 사방에서 이스라엘 병력들을 파악하며 압박할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19절부터는 이스라엘의 무기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철을 다룰 수 있는 철 대장장이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명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혹 그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서 그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고치거나 만들려면 블레셋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명에 속해 있었고
블레셋은 칼과 창 같은 무기뿐 아니라 철로 전차까지 만드는 발전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철로 된 무기라는 사울과 요나단의 칼 2개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병거를 3만 대나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군사의 숫자로도 무기로도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군사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후에 14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은 3,000명,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명에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인데 반해 블레셋은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나아가기보다는 먼저 기도하고 기다리며 방법도 옳은 방법으로 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앞에 닥친 큰 어려움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계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을 줄 군대나 무기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오직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